오늘 본문은 저에게 늘 질문을 주는 본문이었습니다. 네. 어떤 본문에 이 본문에서 그러면서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인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좀 정의해 왔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세계교회서를 보다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물론 나중에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좀 판명이 났긴 했지만 이들의 은총론에 대해서 나오면서 뭐냐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저는 죄를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확실히 그래도 하나님이 저도 죄를 지어서 이 부분에서 고민한 게 어느 정도 맞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러면 그리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 여러분 어떤 게 보기에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도 지금 똑똑해지신 거 이 말을 듣는 순간 똑똑해지신 거예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죄의 근원을 따지자.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탐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탐욕이 어디서 왔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왔는지. 왜냐하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죄의 근원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야 되느냐?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죄를 피해야 하는가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은 겁니다. 죄를 이렇게 됐고 하는 어떻고 여자가 먼저고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죄를 피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멀리 한다 그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짓지 않을 수 있느냐? 근데 또 죄를 지어. 그럼 어떻게 죄를 짓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라는 거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여러분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 하잖아요. 영적 전쟁으로 대적하는 건 사단이지만 본질적으로 봐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사단과의 대적이라고 안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이야기해요. 본질적으로 영적 싸움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는 게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와의 싸움이냐면 죄와의 싸움이어야 믿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게 뭐예요? 죄죠. 유혹이고 죄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태우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우리 인간의 그럼 우리가 영적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은 질이 높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질이 떨어지면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질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은 수많은 질병들이죠. 병원에서도 못 고쳐.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아무런 질병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뭘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질병과 죄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삶을 불행하게 사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셔야 돼요. 물론 이사야서는 그가 고통을 받고 채찍받고 하면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 회복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의 본질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질병과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질병과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 뭐가 오는 거예요? 영생이 해결되는데 거기는 영생이 해결된 그 나라는 뭐예요?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죄의 문제 우리는 늘 봉착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도 누리고 아프지만 건강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주셔도 감사, 일체 비결 안 주셔도 감사한데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에서 완전히 헌신하신 분들은 진짜 그거 외에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선교사로 나가고 가정에서도 다 선교사거든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다 야 가난하게 살아 청렴하게 살아. 옛날 목사님들이 다 오우시 살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모님이나 가족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지금은 여러분 뭔 고민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서 오래 사시게 됐어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교회들이 목사님들에게 은퇴 자금을 줘야 되는 고민에 빠졌어. 예, 여러분 그것도 기도합시다. 다. 오래 살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목사들은? 가슴 아픈 기사였어요. 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겨 살았더니 이제 목사님이 일찍 주시거나 그러시면 사모님과 자녀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살았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목사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은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들의 질이 높아지면 여러분의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여하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꾸 어려움과 재정과 이런 문제 싸움이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본질이. 그러니 신앙 안에 우뚝 서서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그게 기반이 닫혀지면 그 위에 내가 무너지고 재정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면 여러분 많이 벌어도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든 건강이 뭐가 막 무너지잖아요. 다 관계가 깨지든. 그럼 많이 벌면 뭐해? 많이 벌었는데 이혼하고 살아. 뭐 하냐는 거. 너무 슬프고 아프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슬프고 아프죠. 그래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근데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죄를 이기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2019년에 이제 전남대학교 정범미 팀장 교수팀이 먹방 시청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먹방 시청 시간이 식사 행동과 그리고 건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먹방 시청 시간이 길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1년 동안 이게 또 연구한 게 있어요. 그럼 2023년에 그것들에서 종합해서 하고 2024년 올해 4월에 나온 발표가 있는데 먹방 시청이 청소년 비만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연세대 의대에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국내 800여 개의 학교 중고교생 54,543명, 남자가 25,749명, 여자가 24,70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받아오는데 BMI를 측량한 거예요. 체질량 지수. 거기에 뭐가 나와요? 저체중, 그리고 정상, 과체중, 비만 4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12개월 동안에 이거 분류를 했더니 남학생의 63.9%, 약 64%, 여학생의 79.2%, 약 80%가 먹방을 시청하는 것을 집계됐습니다. 여성분들이 먹는 걸 참 좋아하나 봐요. 여자분들은 많이 봤어요. 하여튼 연구 결과 먹방을 시청하는 남학생은 저체중이 6.9% 나왔는데 그보다 과체중이 2배 가까운 11.2%, 그리고 비만이 16.7%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 여학생은 저체중이 9.5% 나왔는데 비만도 9.2%, 과체중이 8.0%, 남자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원래 저체중이 또 높잖아요. 남자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래도 먹방을 보면서도 살찌는 것에 민감하다 보니 또 이렇게 식습관이 또 막 굶는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연구를 한 그 박은철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먹방을 시청한 학생 중 38.6%가
자신의 식습관에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 먹고 싶고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이걸 보면 이거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방 이야기할 때 여러분 최근에 뭐 흑백 요리사 나왔잖아요. 이런 프로그램하고는 달라요. 네, 먹방은 달라요. 이 흑백 요리사는 프로그램은 그래도 고품격이죠, 그렇죠? 근데 먹방은 대체적으로 뭘 보냐면 저도 봐보면 라면, 치킨, 삼겹살 대주류를 이룹니다. 그 중에 먹방 1위 요리가 뭔지 아세요? 라면입니다. 예, 라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막 매덕뷰가 막 됩니다. 어때요? 하얗게 김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꼬들꼬들거리면은 이렇게 듬뿍 치워가지고 확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라면에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참 좋아해요. 무엇보다 간편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라면 소비를 엄청 느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들 라면 기업이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 무역으로 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몇 조 가까이 막 라면에 먹방이 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로 터지는데. 그게 우리 청소년의 건강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시각 정보는 삶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전부 그렇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거는 통계적이고 수치잖아요. 그럼 그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가 된다는 게 아니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시각 정보가 삶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또 보게 되면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이야기한 다음에 하와가 뭐요? 그 나무 열매를 본즉 그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죽 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즉. 벌써 본죽하니까 여러분 떠오르죠, 그렇죠? 먹고 싶죠. 이게 시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 점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프린팅 이펙트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앞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이후 정보 해석과 판단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심리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우연히 본 음식을 점심 메뉴로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대요. 실제로 이게 프린팅 이펙트라는 점화 효과예요. 사람이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본 것은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문제 해결, 정보 처리 등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에 내게 큰 영향을 끼치고요. 결국 그것이 내 삶이 되므로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됐어요? 좋은 걸 보도록 해야겠죠.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물론 여러분 한국이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전체 83%가 폭력물이래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는 98%가 폭력 장면이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걸 미국 걸 그대로 반영합니다. 뭐 디즈니가 됐든 뭐 만화 어린이 애니메이션 채널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스펀지밥을 못 보게 했습니다. 스펀지밥을 아이들에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 웃기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막 물론 여러분 바다 생물 나오고 막 나고해요. 근데 막 갈아버려요. 폭행을 행사해요. 막 이렇게 안 좋은 말해요. 막 던지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것들을 여러분 감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단순히 이 폭력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개념이 아니고 미국 소아연구학회, 심리학협회, 미국 의학협회 등 여러 전문기관들이 TV의 폭력성과 청소년이 그러한 폭력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전문기관들이. 그냥 누구 하나가 이야기해서 폭력물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라가 아니라 여러분 뭐 소아연구협회, 의학협회, 심리학협회도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 중에도 예전에 여러분 보면 뭐 미국의 총기 사건이 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는 그 슈팅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많이 쓰면 그냥 사람을 그냥 자기도 그 게임 삼아서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어. 그러면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뭐예요? 벌써 총과 칼이 나오죠. 여러분 그걸 안 봤다면 다른 방법을 택했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든 아니든 우리가 뇌가 인지할 수 있도록 반응을 유도하는 이 생물학적 반응을 의학적으로 미러링 효과라고 하죠. 미러링 효과라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령에서 뭐라면 이걸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성령의 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이걸 따르게 되면 성령에서는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든 여러분 스스로에게든 자녀에게든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려는 것을 두려워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좋은 건 아닌지를 분별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임혜기가 있는데 임혜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최근에 노벨 문학상 탄 작가 아시죠? 한강 작가. 그 소년이 온다. 뭐 채식주의자. 제가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직 너희들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받는 책인데? 저도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느낄 만한 성적인 거, 폭력적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차피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거. 뭐 미리 한다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나도 그랬어.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제발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설교가 폴 워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이제 저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 폴 워셔 목사님 가끔 듣는데 이분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 뭐 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모르면 안 돼요. 그게 영향을 끼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말씀도 같이 가지 않냐면 여러분 자녀가 되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안 살았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도 능력이 있어야지 자녀에게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 그래요. 아니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말해 부모님일지라도 속으로 아니 엄마 아빠는 하지면서 나보고 하라고 그래. 나도 할래. 그렇잖아요.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부모 안 살았으니 그것도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나는 그래 사지만 근데 기도는 늘 하는데 1년 2년 안 바뀌고 계속해. 그러면 자녀들도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장하게 되면 아니 자기 엄마 아빠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하라고 그랬네. 그때부터 더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도 부모들이 본을 보여주면요. 처음에 반항하더라도 부모가 그런 삶을 살면 따라옵니다. 예. 안 그러면 다 더 반항해요. 아니 엄마 아빠는 안 살았잖아요. 그럼 거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나 지금 이렇게 좀 변해서라도 변명을 해야 아이들이 수긍이라도 하죠. 여하튼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된지 잘 살펴야 돼요. 살펴서 뭘 보는지 보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이야기. 아직 눈을 떠서는 안 되는 것들에 눈 떠서는 안 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순수함을 지켜줘야 합니다. 너무 일찍 사랑에 이성에 눈뜨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청순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동성애 나오는 거 여러분 화면 좀 여러분 그런 TV도 피하세요. 홍모시 나오는 거, 풍모시 나오는 거 피하세요. 전 일부러도 안 봅니다. 재밌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도 어느새 그러면 동성애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새벽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영 꿈꾸는 꿈나무 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를 여러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남자 사이에서. 네. 근데 신문에 뭐가 되냐면 그냥 동성애로 표현 안 하고 성추행, 성폭행으로 표현해요. 동성애라고 딱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럼 성폭행 그러면 남녀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이야기야. 안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근데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도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이제 세상 사람처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너가 먼저 기도하고 너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자꾸 권해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예, 저는 지금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돼 있죠. 그럼 여러분 마음의 음욕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보라는 이야기예요?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보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물론 여러분 왜 저러거든? 선글라스 쓰는 이유가 뭐냐? 마음 놓고 보려고 선글라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지향을 해야 됩니다. 예. 주님 이걸 여러분 간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보는 것 자체부터 이미 간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마음들. 간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가면 또 옛날에 이슈가 되셨어요.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되는 말이냐, 치마를 입어야 되는 말해야 되냐.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고 싶을 수 있겠죠. 물론 여성분들이 여러분 길게 입어주면 좋을 것지만 그걸 여성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그걸 보고 싶다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마음에 일지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절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도 음욕을 잊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안정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오른쪽 눈알 하나 없이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렇죠? 정말 눈알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눈을 빼라는 의미는 여러분 죄 대가를 받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보지 말아라는 의미로 좀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심 아이들 정말 다른 교회들은 재미가 1순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와야 된다고 재미가 먼저예요. 물론 우리도 아이들 잘 오게 하고 싶죠. 근데 우리 있는 아이들부터 보호 못하고 무슨 재미하게 되면 나중에 재미 따라가 애들도 다. 신앙이 아니라 재미 따라가. 그래서 재미를 없자는 이야기 재미는 2순위. 먼저 신앙.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너무 보수적이고 아이고 고상 뭐 그냥 너무 뭐랄까요 답답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걸 안 해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은 신앙에서 이겨내지 못하네요. 너무 쉽게 넘어간다니까요. 자신들의 순결을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쉽게 접했고 쉽게 했고 숨겨놓고 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 그거 못 지켜내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못 지켜냅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어른부터도 그걸 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저도 안 보려고 했습니다. 남자이다 보니 여러분 예쁜 거 보면 보고 싶죠. 그러나 눈 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눈을 타로 들이려고. 의지적으로 합니다. 제 아내만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네. 그렇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들어있다면 음욕을 품었다고만 그치지 않았어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는 거. 여러분 그러니 우리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묵상하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 그 어떤 인생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편하게 될지는 여러분 아는 답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 이게 성인이 되면 그때 차이가 납니다. 성인이 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좋은 것을 읽고 보고 우리가 먼저 읽고 보고 그 다음 보여주어야.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배출한 대학이 하버드가 아니고 시카고 대학입니다. 2023년까지 최근에까지 모르겠습니다. 100여 명을 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벨 경제학상이 60여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100명 중에 60명. 어마어마하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서도 무려 25%에 해당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1929년에 이 시카고 대학이 설립이 됐는데 원래 여러분 록펠러 재단에서 건립한 학교입니다. 근데 한 젊은 총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40년 가까이는 우리로 따지면 잡대였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냥 삼류 대학이었어요. 근데 그 총장이 부임하면서 시카고 플랜이라는, 영어로는 The Great Book 프로그램이거든요. 위대한 책 100권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걸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포함한 고전 100권 이상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아무리 학점이 좋아도 학교에서 제시한 이 위대한 고전 10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적은 다 A뿔이 맞아도 이 책을 읽고 3가지 과제가 주어지는데 이걸 행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학위가 안 주어져. 그럼 3가지 과제가 뭐냐? 그냥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 고전 100권을 읽고 인생의 롤 모델 한 명을 발견하라. 롤 모델 한 명. 저에게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아이들이 정하지를 못합니다. 뭘 해야 될까? 많은 거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 괜찮아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방황합니다. 물론 방황 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롤 모델 한 명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기준이 딱 쓰잖아요. 그리고 100권의 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분별했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것을 읽고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둘째, 책을 읽고 인생의 모토가 될 영혼불변의 가치를 발견하라.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계속 해년마다 이거 정책 당에 오면 다시 고민합니다. 안 그랬다면 어디 좋다더라, 어미 부릉했다더라 다 따라갔을걸요? 저에게는 그게 가치가 아닙니다. 제게 주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이들도 발견하게 되는. 그러면 그걸 기록해서 내는 거예요? 보고서처럼. 셋째, 가치관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실현할 나만의 꿈과 비전, 즉 사명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뭘 행할 것이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러면서 학생의 태도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문명의 시카고 대학이 점점 명문이 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다 경험하기도 어렵고요. 자녀들의 궁금한 것을 부모가 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에서 보다가 저한테 와서 물어요. 나 문과 출신인데 자꾸 이걸 가지고 물어봐. 알고 있는 건 대답해 주죠.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 구글을 찾아봐도 과학적인 걸 제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짧은 유튜브로 접하는 것은 깊은 생각을 유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했어요. 유튜브 쇼츠라 그러죠. 그걸 보는데 뇌파를 검사했더니 뇌파가 거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옛날에 TV로 바보상자라는 이야기도 그거 보는데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죠, 그렇죠? 뇌파가 안 움직여요. 그럼 뭐가 되냐? 그것만 믿어.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만 생겨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뇌파가 움직여야 여러분께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거에 대한 꼭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채널만 보게 되면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와서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유발하게 하는 게 여러분 모임이고 나눔이고 그리고 독서 토론이라는 거죠. 책이라는 거죠. 최소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가독성 책을 읽기 위해서도 재밌는 게 우선 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냐 책을 선택하냐면 책을 선택합니다. 해리포터 영화들이 여러분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가 별로 재미없습니다. 책이 훨씬 재밌습니다. 묘사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먼저 보라고 보냈어요. 물론 영화도 본 애들도 있어요. 자유리니까.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게 기억에 남고 나중에 연결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켰구나. 소설에는 여러분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 왜 이걸 했느냐. 나중에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했구나.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는 그게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 장치를 찾기가 어려워요. 영화는. 왜냐하면 감독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이 도전이기도 하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기도 하고 앞으로 교육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분별력을 갖기 위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독서 경영 리더 과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비용이 꽤 비싸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아봤는데 몇백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는 있어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보여줄 거는 거예요. 좋은 걸 보여주려면 저도 해야겠죠, 그렇죠? 또 목회자로서는 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또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같이 새우깡이나 예전에 어릴 때부터 있어요. 맛동산 같은 것을 나눠 먹다 보면 그것을 잡은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꼭 이렇게 잡습니다. 어떤 아이는 과자를 입에 물고 빨았다가 돈 많은 흉내를 합니다. 저 좀 자연스럽죠?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 따라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코로 연기가 나오고 혼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꽁초를 그 당시에는 집 주변에가 막 땅도 있고 막 그러니까 버려져 있거든요. 긴 게 있더라고. 아버지 성냥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한 번만 아니요. 아버지가 또 하는 게 신기해. 또 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들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보고 자란 것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보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선택을 좌우하고 내 삶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또 그런 환경에서 했다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말했다시피 수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섭고도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 간과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나도 바뀌어야죠. 기도하는데 나는 안 바뀌면서 내 아이들은 바뀌어낸다면 아이들은 안 바뀐다니까요. 부모가 믿음이 없잖아요. 아이들만 바꾸는 건 나는 안 바뀌는 거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야. 근데 내 자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좋은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의 판단의 기준이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판단해서 자기가 좋고 나쁜 걸 판단합니다. 안 따릅니다. 신앙은 대충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꿈을 꾸고 그런 것들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들 멋진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나 아는데 안 해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 하는데 여러분 이 길은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이미 신명기 6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임신 중에 태교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출생 이후의 인생 교육은 또 안 하는 게 또 이게 또 문제예요. 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각인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생들이 빨리 배우는 게 뭐냐면 형이 커 있는데 형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빨리 배웁니다. 동생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의 DNA 영향이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자란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요? DNA 탓만일까요? 내가 그러니 내 자식이 그러는 게 DNA 탓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행동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다들 그래요. 네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근데 인간이 살고 지는 거 다 그 한계 속이야. 똑같아 다. 정도가 달라. 누가 더 많이 하냐 적게 차이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살더라고. 봐보세요. 너 그렇게 먹는 거 닮았더라. 아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따르면 내 자식이 그 집 자식과 어디 섞였나요? 아,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보니까 다 그렇더라. 그 한계를 범주를 안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보여줘야 돼. DNA 영향보다도 보여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히 성공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예. 삶에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가치는 어떻게든 계속 보여주어야 그 노출시켜 주어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따라서 이 자녀가 다 알코올 자녀가 되는 건 아닌데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의학 보고도 나왔어요. 예. 그렇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에서 술 했고 하는 걸 싫어하는데 자기 남편은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 생활에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져 가지고 술 취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그냥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말하는 평상시처럼. 오히려 선하게 대하고 오히려 착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낯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해. 술 취해서 아빠가 했던 것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가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일상에서 보여줘야 되죠. 예. 아프다고 안 와. 아플 때 안 와요. 신앙도 사그러들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파 죽어도 가는 걸 교회를 봤어요. 저도 그래서 혼자 살게 나와서 서울에 와서 살 때 아파도 갔어요. 아파도 갔을 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시든지 치유도 경험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안 나왔어요. 미국에 와서 혼자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청년부 이제 목사님에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너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웬만하면 가는데 목사님 오래 속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제 아내가 죽을 두고 찾아와서 지금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정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봐보세요. 소홀히 문다. 웨스트민스터 소홀히 문다. 제1에 뭐게 되냐면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꾸 빠뜨리는데 뭐냐면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성립이 돼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분을 영광 돌려 사니까 막 갖다 바치고 뭐하고 다 해요. 헌신해요.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는 정말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예, 그럼 이분이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게. 그걸 자꾸 놓쳐요. 그분이 영원히 즐거움이 되라고 됐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분은 먼저 기뻐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신앙 속에서 뭘 바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이라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전제로 한다면,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100%. 이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에요. 예. 세상의 욕망과 야망, 잘 먹고 잘 사는 생각뿐인 지곡관이나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며 사명 따라 살아갈 때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사명 따라. 그 사명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은 거잖아요. 그냥 내가 안 믿고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막 바라는 것들은 욕심이고, 그건 욕심이에요. 자꾸 세상을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욕심입니다. 성경 분명히 합니다. 탐욕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바라는 것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실상으로 나타난다. 실상으로. 이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갈 때 절망으로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꿈을 꾸고 간 게 아니라요. 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살기 싫어서 피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봤냐. 다 맡겼어요. 돈 문제, 뭐 결혼 문제 다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씩 이야기했지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고 그냥 맡기고 했어요.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거 그냥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믿었어요. 그걸 믿고 그냥 한 거예요. 그때 어느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뭘 알겠어요? 미국 혼자 땅에 가서 뭘 계획 세우고 싶어도 세울 계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냥 그날 주어진 거 그날 최선을 다했어요. 선교 여행 가면서도 다른 아이가 못 갈 때 학비 뺏어 줄 때 나는 학교 안 다닐 생각했어요. 왜? 난 복음 전하는 게 내 영혼권이 나는 목적이니까. 학교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학교를 왜 다녀요? 영혼권 때문에 다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무려 저는 2년 3년 생각했는데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그 계획 세우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몰랐다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져.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모세에 들으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으로 그 땅을 미리 보게 하셨죠. 12명을 보냈어요. 12명 보냈는데 10명은 거기에 거대한 대적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들의 밥이래. 근데 2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2명만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차지하잖아요. 똑같이 주어졌어도요. 하나님 말씀 믿음대로 믿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 당장에 여러분 봐보세요. 백성들이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해서 성경 봐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갈 약속이 바라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와, 이거 하나님 엉뚱한 거 아니야?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40년을 기다려요. 그들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적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발 내 뜻대로 안 되고 당장에 뭐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거 하나님 길이 아니나 보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해요. 정말 복 받아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는 믿으시면요 담대해져요. 사람들만 해도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말이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문제라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다. 봐보세요. 실제로 뭐냐면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자꾸 눈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믿음도 점점 떨어지고 마음도 멀어집니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목사를 바라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보는 문제라니까요. 예, 예뻐.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추격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알아요. 보지 말고 옆에도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좋은 것을 보되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좋다는 거 따라가서 망한 적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어디 좋다고 갔는데 망해. 다툼 일어나. 어디에도 갔다 뭐 상품 좋다는데 사기쳐. 좋은 땅 갔더니 뭐예요? 다 사기꾼이야. 좋은 거죠. 근데 좋아 보이는 거죠.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저는 잡다한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그 전설적인 공격인 미야모토 무사시 대학 시절에 이 만화를 너무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 그때는 못 봤는데 인터넷 글에 그가 썼다는 글이 있는 거예요. 견하지 말고 관하라. 견이 뭐냐? 볼견. 관은 뚫어볼 관. 네. 겉모습만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은 살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이 말의 의미를 좀 봐주세요. 중심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 외모를 봐요. 나는 안 봐요. 그러지 말고 나 봐요. 네. 저 사람이 나를 맨날 이렇게 오해해요.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나 그래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외모로만 겉으로만 볼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인간이 다 그래. 아무리 뛰어난 영성 가진 사람도 인간인 본성이 있는 이상 여러분 그렇게 먼저 봐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도 내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꾸 사람의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뭐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 아픕니다. 주님이 중심을 내 주님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보려면 누구를 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봐. 그러면 내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 맨날 저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긍휼함이 와요.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구나. 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네. 아, 내가 여전히 돌봐야겠구나. 목양의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목양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판단의 말 가지면 아유, 그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가를 바라보죠.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상업적이고 본능적인 시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전법이에요. 이미 에덴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읽었던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정말 우리는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것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 여자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니 여자가 먼저 죄 지었더라. 아유, 그거는 피상적. 이것도 보는 거 꿰뚫어 보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러면 보기만 한다는 어떤 의문을 갖냐면, 아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으면 선악과를 안 보이게 감추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왜 따먹겠냐는 거 보이게 해서. 그게 견이에요. 관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단이 꼬신 게 뭐냐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거래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봐보세요. 첫째 선악과를 둔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에게 다 맡겼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단 하나, 이것만 따먹지 마라. 이거 없었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니까. 인간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이미 원죄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건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교만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근데 이야기 해놨어도 그걸 범하잖아요. 봐보세요. 만약 없었다라면 그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선악의 분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서 부끄럼 하고 이것만 가졌지 자기 진짜 선의 문제, 죄 문제 해결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감춰놓고 못 먹게 한 거예요. 너희 먹어봐야 부끄럼만 알지 해결을 못해.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는, 우리 해결을 못하는 것들을 자꾸 속이고 유혹하는 대로 해서 우리를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인가 마귀의 간사한 유혹인가는 통찰력 있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네. 여자가 먼저 그랬어요. 남자가 먼저. 이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맞는 말이긴 해요. 여자가 먼저 본문만 보면 그대로예요. 근데 자꾸 견하여 보지 말고 관하여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정하는 목사님들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헌신자처럼 버리면서 내 자녀만큼은 믿음으로 잘 살기 원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나 조직도 그렇죠. 진짜 양심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십니다. 네, 늘 기회를 주세요. 그게 진짜 큰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나 3번까지 참을게. 3번 찾기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주님은요, 늘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할 의무와 좋은 것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의 유의고 전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미 다짐하셨지만 또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멘토가 되어 좋은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멋진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당신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교회에 따라온 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나오라면 나오고. 우리 교회가 만약 엉뚱한 교회라면 여러분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의 진리관들이 이끌지 않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진리관들이 이끈다는 여러분이 판단하셨다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이 그런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은 많아 있는데 제자가 하나도 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제자가 하나도 없다라면 주님 앞에 갈 자가 누가 있냐?